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계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 속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더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망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면서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닥쳐와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 말씀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고 저희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각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손기들을 개혁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뭐 별로 칭찬할 것이 없어서 또 잘하는 것이 없어서 마치 그냥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착하다의 착자는요, 도착할 착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어른들이요, 아이들에게 시킨 일이나 또 심부름을 아주 잘 해냈을 때 또는 공부를 잘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어른들이 생각하는 목표에 딱 도착했을 때 착하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동양적인 가치관은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개인주의 서구적 가치가 많이 들어온 지금은 이 관계 중심에 적합한 최고의 덕목이었던 착하다라는 말이 서양의 개인주의에는 덕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 또 착한 몸매 등의 말들이 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 착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유에 있어서 이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순회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도운 여인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이어서 이제 비유를 통한 이제 교훈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요, 4가지 종류의 땅이 바로 나오는데요. 또 씨 뿌리는 자와 4가지 종류의 땅.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는 전도자를 상징합니다. 즉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주목할 것은 땅의 종류와 관계없이 씨 뿌리는 자나 씨앗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말씀은 동일한 누구의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뿌리는 그 사람 또한 동일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이 뿌려지고 또 어떤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거나 아니면 어떤 땅에는 하나님이 뿌리시고 또 어떤 땅에는 무익한 종이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그 씨앗이 뿌려진 땅, 곧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삶에서 각기 다른 말씀의 열매를 거두거나 또는 풍성히 거두고 누구는 전혀 거두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바로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또 그 결과의 차이가 났다면 그 원인은 씨가 뿌려진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목회자나 또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달리 맺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교회나 목회자를 찾아서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고 또 방문하고 또 서핑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곳을 쫓아가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 다니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 의해 그 결실이 많이 맺혀지느냐 적게 맺혀지느냐 이런 유무나 다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밭, 땅에 대해서 곧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만 기름지다면 어떠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이라 심겨진다 할지라도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소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과 같이 굳어 있다면 굳은 땅을 개간해서 부드럽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세상의 염려나 욕심의 잡초가 무성하거든 모두 뽑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걸음을 주고 해충이나 새와 같은 이 사단의 방해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우리가 깨어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리며 수고한 농부가 가을이 되어서 논밭에 황금의 물결을 보고 즐거워하듯 우리도 주님의 추수의 날에 믿음과 인내로 맺힌 풍성한 열매를 보고 즐거워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감사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4절에 보니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모여 큰 무리가 모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알게 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자,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비유의 뜻을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비밀을 알고자 묻고 또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우리가 4절부터 10절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막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를 다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는 자는 9절에 보면 이 비유를 알리고 질문한 자였고요. 또 15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5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길가에 뿌린 씨에서 씨와 씨가 길가에 있다. 또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5절과 12절을 볼 텐데 5절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12절 말씀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여기서 씨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씨가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듣기만 한 것을 말합니다. 또 공중의 새들은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마귀라고 말해요. 12절에서 이에 마귀가 가서라는 말은요, 그 후에 마귀가 가서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넣어주고 혼란스럽게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뭔가 마음은 막 분리되어서 다른 게 생각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과도 같은 사단의 계계와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또 조정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가장 주범은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5절에 보니까 밟히며라는 말은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 아무데나 놔두고 대수롭지 않게 취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보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청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경청의 자세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내면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듣고 있나요? 이미 벌써 지금 뭔가 마음이 분리돼서 끝나고 내가 오늘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교제 할 때도요, 자매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 보고 내 이야기 듣고 있어?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듣고 있어.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얘기해봐. 대부분 남자들은 똑같이 말 못해요. 그러니까 경청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만큼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그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청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청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일하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청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비유로 보면 갓난아이가 배고플 때 막 울면서 막 본인의 배고픔을 막 난리를 칩니다. 특별히 저희 첫째 아이가 배고플 때 엄청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너무 이제 육아가 힘드니까 이제 저한테 맡겨놓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됐는데 와 진짜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막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얘가 뭔가 이제 기저귀에 쉬를 하거나 똥을 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이제 하나씩 체크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가 고픈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하고 이제 막 분유를 타기 시작합니다. 뭐 그때 당시 한 120ml 탔던 것 같은데 120ml 타서 막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 먹는 순간에 그 눈과 입의 그 흡입력과 그 눈빛은요 마치 정말 분유를 다 먹어버릴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유를 주거나 모유를 주면 그 모습을 보면 집중해서 우유나 어머니의 젖을 빠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의 뜻을 헤아려 나의 삶에서 적용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밟아버리는 경우가 없는지 돌아보고요. 또 말씀을 가볍게 다름으로 해서 세상의 유혹이나 다른 것 등에 의해 우리가 스스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일들은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빼앗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마음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6절과 13절을 볼게요. 자, 6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13절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여기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의 은혜로 받긴 하지만 시련이 닥쳐오면 시험에 들어버리고 마는 마음을 말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뿌리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막 너무 은혜가 막 너무 충만하게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이유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감정에 뿌리를 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어떤 날은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오, 대박. 말씀 들었어? 내 얘기잖아. 나한테 칭찬. 야, 진짜 말씀 제대로 잘 들어. 다음 주에는 막 후벼 파는 나한테 막 뭔가 막 마음에 안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말씀 지난주하고는 좀 이상하다. 왜 그래? 막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할 풍성한 양분과 습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근본의 뿌리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근간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거기서 오는 양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어떤 환경에 따라 조리해서 내지는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적인 때와 크로노스적인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적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뒤에 이 크로노스적은 지속적인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받을 때와 시련을 당할 때의 이 다른 태도는 바로 이 카이로스적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로노스적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카이로스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싹을 내고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둔 신앙생활이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근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말씀의 은혜의 신앙생활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과 14절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또 14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에서 비유해서 가시가 나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락을 말해요. 이들 가운데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이미 이것들이 그 밭에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자란 게 아니라 이생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락이 이미 싹트고 또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어떠한 말씀의 열매가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자라야 되는데 세상의 것으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지내는 종이라는 말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라는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먼저 이생의 염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분열된 마음을 의미해요. 또 재물이나 돈이나 재물이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향락은 어느 정도에 벗어난 쾌락과 정욕을 말해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또 방해물,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그 가시가 나에게서 제거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가시와 깊은 상처와 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청년은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가 있어서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학교 다닐 때 누군가의 행동으로부터 또 누군가가 상처를 줘서 그 상처로 인해 평생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성교제 가운데 심한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크고 작은 가시가 그 사람에게 정말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세상을 쫓아가는 부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나하고는 맞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거나 또 그것을 탈피하고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달리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내 계획과 뜻대로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진정한 가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바빠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는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또 여전히 태초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가시와 이생의 염려와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딱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왕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목자세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찐 고백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번 주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셨습니까?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만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예배하는 삶,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다윗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다음으로 15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기준은 뭐에 있냐면요, 결실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맺었느냐, 여기서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이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게 하는 조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인내도 필요함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내로 가능해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숭고한 일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 좋다라는 말은 이를 위해 불필요한 것을 포기하고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또 인내는 어디에 머무르면서 버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무르면서 현실과 싸워나가고 버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네. 버티고 버티고 버티게 하시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요, 세상 가운데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꼭 붙잡고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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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업적과 사역과 어떤 비전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성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결단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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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또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런 가운데 주시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쌓여져 갈 때 비로소 100세 때 독자 아들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00세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더러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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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새 이삭을 얻게 되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설사 이삭을 바친다 하실지라도 그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셔. 그러니 내가 나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도다라고 믿음으로 드렸던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막다른 길로, 정말 힘든 길로 몰아가시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어찌 보면 뛰어난 믿음보다도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버티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버티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요,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음으로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말씀이 3개 정도 있는데요. 요엘서 2장 32절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다음으로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관가하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결론은 좋은 땅이 되자라고 결론이 맺을 거예요. 하지만 씨 뿌리는 자는 길가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결실하기를 원하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덮어두다 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이와 반대적인 의미로 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커튼을 열어 젖히다 라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따라서 비밀이라는 것은 커튼을 가려도 누구도 볼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하고, 반대로 계시라는 것은 이를 열어 젖혀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비밀을 감추고 또 열어 보인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서양 사람들은요, 호모사피엔스, 즉 이성을 지닌 생각하는 존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부르면서 인간의 이성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감춰질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인간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비밀의 커튼을 열고 들여다볼 수 있는 위대한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보기에는 지혜롭고 모든 것을 연구하여 깨달을 수 있는 존재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소경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요셉의 당시 애굽왕 바로가 또 다니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계시하기 위해 꿈까지 꾸게 하셨지만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왕들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제국에 정말 지혜로운 자, 모사, 또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와도 그 꿈에 대한 비밀의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알 수 없는데 만세전부터 감추어왔던 천국에 대한 비밀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정말 소경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이 세상의 종말과 그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뭐예요? 기후가 갑자기 급변하고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오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요?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고 이롭다라고 여기고 개발하고 또 투자하고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환경, 그린 정책을 펼쳐서 우리가 이 지구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비밀을 과연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성도와 불신자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 택하여 불러 세우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비밀을 우리가 스스로 안 것이냐, 막 구원받은 것이 그냥 내가 잘 돼서 그런 것이냐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선물이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살아가면서 이 귀중한 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세상의 그 이치의 원리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나 시련의 터널을 지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관문이자 터널이라는 겁니다. 광야가 참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 그늘도 없어요. 정말 온전히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마음속에 모든 죄악이 물러가고 오직 천국의 빛과 진리가 넘쳐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또 기도와 찬양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땅이 되기를 위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좋은 땅 되기 프로젝트를 세워서 결단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또 말씀 듣기와 지키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매일 새벽과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일에 이제 2주가 지났어요. 이제 20일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이것을 그냥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예 나는 좀 상황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다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좋은 땅과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작은 순종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큰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함에 대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으로만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그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착함이 우리 생각보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과거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곱씹거나 되새기면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은 적금을 깨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공급이 끊기고 적금을 깬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내가 충분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과거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둔 신앙의 토대 아래 말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인내의 말씀 아래 머무르면서 버티어내는 삶.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면서 현실과 싸우고 버티고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결론은 좋은 땅만 결실한다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길과 같은 마음, 금방 낙심하고 시험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리는 바위와 같은 마음도 이미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씨 안 뿌리세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랑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내 말씀 좀 들어볼래? 내 말 좀 들어볼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짝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놔두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애틋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한 가지 몸부림치고 애쓰고 버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결실을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우리는 믿고 살아내면 돼요. 우리는 믿고 지켜내면 돼요. 우리는 믿고 버텨내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대학생 때 전도하면서, 노방전도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정말 그때는요, 복음 전도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 앞에 아, 정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끝이 오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막 전도했던 그날들이 있었어요. 그때 막 마음에 품었던 게 뭐냐면 바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막 전도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라 뭐라 이 세상 가운데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기 원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정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든 돌짝박이 치든 어떤 밭이든지 간에 여전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시를 내어버리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좋은 땅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우리의 뜻대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들리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처절하게 삶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영적인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아우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들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발음에 속한 자들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지키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으로 되어야 함을 깨닫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처절하게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또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요 새가족 등반 사랑의 상자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가족은 없으시고요 등반도 없습니다. 사랑의 상자 시간인데요. 네, 안현주, 한예은, 네. 네, 오늘도 임직 교육이 있어서 예배 끝난 다음에 3층으로 가서 소그룹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더들은 소그룹 모임 가기 전에 잠시만 성가대석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우리 수민자매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가 나온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교육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에서는 화요일 저녁 찬양 인도를 담당합니다. 이번 주 찬양 인도 할 때 좀 많은 청년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8시까지 교회 분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일의 특별기도의 관계로 11월 한 달간 화요기도회는 쉬어가고요. 대신에 특별기도회에 함께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월 21일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햇살 나눔이 주보에 써 있는데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월 18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 주일에 이른 양 찾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엄청난 2부 순서가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결혼한 고기현 김하영 청년이 결혼식 답례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따가 셀모임 하러 가실 때 본당 뒤편에서 꼭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수진 청년이고요. 11월 예배위원은 박현석 셀, 정희석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예배 이후 본당에서 중직자 교육이 있으니까요. 셀 모임은 3층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